오늘은 교인총회가 있는 날이라서 한 해의 사역을 마감하는 의미의 말씀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교리 설교를 잠시 거두고 다른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 본문은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으시고요. 14절부터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습니다. 그 먹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일 때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게 되는 이 마지막 달 첫 주일을 맞아서 이 시간 예배를 올립니다. 주님 한 해 한 해 저희들의 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마감이 있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 인생을 마감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의 문을 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여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터득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아름다운 삶의 또 밑거름이 되도록 이 시간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뜻으로 사용하는 우리말 표현 가운데 유종애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반짝하다가 끝을 맺지 못하는 용두삼이라는 말과 정반대로 처음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해서 마지막 끝마무리까지 잘 끝내는 것을 뜻하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유종애미. 유종애미를 거두지 못하는 일종의 미완성품은 어떤 면에서든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완성되지 못한 음식 먹어보셨나요? 참 먹기 어렵습니다. 설익은 밥, 설익은 과일, 맛이 없죠. 또 완성되지 못한 건축물, 언제 봐도 보기 흉합니다. 페인트 칠을 하다 말고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또 짓다 말아버린 이런 건물 골조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미완성 건축물을 볼 때마다 흉물스럽기만 합니다.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많은데요. 마무리하지 못한 논문 인정받지 못하죠.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또 그걸 써나가는 과정이 훌륭했다 하더라도 끝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논문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
좋은 학교에 입학하면 뭐 합니까? 어쨌든 끝까지 잘 가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졸업하지 못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그야말로 유종의 미가 너무나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30년, 40년을 잘 살아온 부부라고 하면 끝까지 은혜롭게 잘 살아서 다음 자녀들 때까지 좋은 유산을 물려주고 가야 되는데 유종의 미를 맺지 못하면 마지막에 참 보기 흉하게 끝납니다. 요즘에 한국에 그 노년 이혼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뭐 생각만 해도 너무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라고 들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잘 받은 성도라고 하면 청년, 장년 시절뿐만 아니라 노년까지도 잘 가서 바울처럼 마지막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내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기다린다. 이런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지 중도에 하차하거나 탈락하면 그건 참 안쓰러운 일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좋은 교회였다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잘 가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문을 닫는 망해버리는 그런 교회도 종종 우리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유종의 미를 거둔 그런 인생을 참 아름답게 높이 평가하는 듯합니다. 600세까지 잘 살았습니다. 인생의 3분의 2 정도를 정말 멋지게 잘 살아서 흠없이 살아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유일하게 그를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년에 잠깐 실수함으로 인해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마지막 부분을 안쓰럽게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아브라함 같은 분은 또 반대예요. 75세가 될 때까지는 자기 아버지 데라가 섬기던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식으로 한다면 7순이 넘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이후에는 100년 동안 175세가 될 때까지 신앙도 멋지게 성장을 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잘 보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표본이 되는 멋진 유종의 미를 거둔 그런 분이죠. 그의 아들 이삭도 그렇고 특별히 야곱이 그래요. 젊어서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거짓말장이라는 별명까지 들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점점 더 그는 변화돼서 성숙하게 바뀌어갑니다. 마지막에 이름도 야곱이라는 거짓말장이라는 뜻의 그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을 자신을 지칭하시면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마치 자랑스럽게 표현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곤 하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과제가 있다면 좀 큰 그림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잘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만난 이후에 거듭난 인생은 새롭게 거듭난 삶의 그 마지막까지 어느 한 시점에도 흐트러짐 없이 특별히 가면 갈수록 잘 가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해를 마감하는 이제 12월을 맞으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12월 첫 주에 늘 교인 총회가 있는데 이 교인 총회는 한 해를 마감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내년을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인생 마감에 대한 말씀을 한번 좀 나누고 싶어요. 마감이라기보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지막까지 잘 갈 것인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삶을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숙제를 풀어보자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해요. 누구나 마지막을 맞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개인적인 종말을 맞든 아니면은 우리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주적인 종말이 이루어질 텐데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마지막까지 잘 가야 제대로 간 것입니다. 늘 비유드는 비유지만 비행기가 이륙을 잘하고 비행을 잘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륙 잘하고 비행을 잘했다면 마지막 착륙 지점에 가서 잘 착륙할 때까지 가야 그래야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고 그래야 비행은 성공한 비행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이런저런 자리에서 이미 많이 나누었던 본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라는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 비유는 종말론적 메시지를 핵심적인 메시지로 담고 있습니다. 24장에서 제자들이 묻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쭉 설명을 하신 다음에 핵심적인 메시지로 그러므로 깨어 준비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하죠. 첫째는 열처녀 비유, 둘째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이 세 비유를 보면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 종말이 있다 하는 얘기고요. 그게 우주적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두 번째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평가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 평가는 반드시 책망과 칭찬으로 나뉘어진다. 근데 중요한 게 네 번째예요. 그렇게 나뉘어질 때 이들은 깜짝 놀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책망받는 평가를 받을 때 전혀 자기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놀랍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어서 못 읽지만 25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첫 번째 비유인 10처녀 가운데 5명의 처녀들은 잘 준비해서 끝에 맞죠. 그러나 5명의 처녀는 자기들이 그런 대우를 받을 걸 전혀 예상 못했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1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런 반응을 보이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즉 자신은 잘 간다고 생각했던 거죠. 잘했다고 철통같이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그러므로 중심 메시지는 그 마지막까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어떻게 가야 나의 삶을 잘 살펴서 그 마지막에 가서 유종의 미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적인 비유의 메시지예요. 비유는 간단해요. 주인이 어느 날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재산을 종들 3명을 불러서 각각 5, 2, 1 다양한 달란트를 맡깁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5을 받았고 2를 받았고 1를 받았던 종들이 각각 받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5을 받았던 종은 5을 더 남겼어요. 2를 받았던 종은 2를 더 남깁니다. 1를 받았던 종은 의외로 그걸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하나만 돌려줍니다. 그것에 대해서 2 종은 칭찬을 받고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책망을 받습니다. 이건 이제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의 그 요소가 의미하는 게 뭐냐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주인은 우리 주님을 뜻합니다. 주인이 멀리 떠난다는 것은 승천하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1절을 보시면 우리가 30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여기 종들은 우리들이에요. 즉 이 말씀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 같은 우리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다시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그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마치 심판주로서 평가자로서 시험관으로서 우리들을 평가하시고 시험하실 그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우리는 개인적인 삶을 살아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그 마지막까지 잘 갈 것인가, 그걸 말씀으로 말씀한 내용이죠. 2 가지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듭난 인생의 의미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두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가 시작이 되는 첫 시작이 14절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 주인이 종들을 부르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인 달란트를 맡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인의 부르심과 소명, 주인의 맡기심, 사명이 있다는 얘기죠. 핵심은 그때부터 이 종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든 간에 이제부터는 주인께서 부르시고 주인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2 종은 그렇게 살았어요. 주인이 부르셔서 맡기신 사명 따라 살았습니다. 1 종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걸 그대로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 종은 극찬을 받고 1 종은 악평을 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주목할 포인트예요. 주인이 종들을 부르시고 그 종들에게 자기의 사명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 인생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냐 하고 질문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어요. 인생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이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나를 위해 살면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 새로운 삶의 의미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바로 그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게 새롭게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인생의 새로운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계획해서 디자인해서 태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땅에 나왔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땅을 떠나갑니다. 태어날 때도 그렇고 떠날 때도 그렇고, 그러니 태어나서 가는 날까지 사는 것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의미가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구원 열차를 탔다고 그랬죠. 구원을 받아서 하지만 왜 이 땅에 있느냐 이 말이. 뭐 때문에? 곧바로 직행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구원 열차를 오래 타고 가냐 이 말이죠.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구원 받는 순간 곧바로.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는가? 그것은 영락 없이 두말할 것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이 사명에 대한 연구를 하려면 이 달란트 비유를 잘 연구해 보시면 돼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는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명은 우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하는 말을 명백하게 하고 있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산,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특별히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주님이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전도 왜 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잡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셔야 될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영광스럽게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리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도 아니고 우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시는, 완전 무견하신, 완전히 자충족하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달란트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대단히 값진 것이기 때문에. 달란트는 유대의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달러라든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의 화폐 단위가 아주 종류가 많아요. 드라크마, 데나리온, 렙돈, 아사리온, 이런 말들이 이제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이 전부 화폐의 단위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다임이라든가 니켈, 쿼터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화폐의 단위가 달란트예요. 우리 달러에는 얼마짜리가 제일 높은 건지 모르겠어요. 1000불짜리가 있나 아마? 있는 걸로 아닌가요? 있다면 하여튼 그런 1000불짜리 그 정도가 되겠죠. 최고로 highest value를 가진 돈이 달란트인데, 이 달란트가 얼마냐? 한 달란트가 6,000 데나리온입니다. 6,000 데나리. 1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년을 300일로 잡아서 계산하기 좋게 300 데나리온이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러면 1 달란트는 6,000 데나리온 나누기 300 하면 몇 년 연봉이에요? 몇 년이에요? 20년. 그 정도 계산할 수 있을 텐데 20년 연봉이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 그러면 20년 연봉. 1년 연봉을 요즘 한 10만 불 되나요? 저쪽 동네 가면, 뉴욕 쪽으로 가면 한 20만 불 되겠죠. 그럼 20만 불이면 20년 연봉이면 얼마예요? 그렇게 많이 안 받는 줄 알고 있지만은 계산이 잘 안 되시. 400만 불 아니에요, 그렇죠?
한 달란트가 400만 불이에요. 그럼 5달란트는 몇백만 불입니까? 2천만 불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것이. 왜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달란트라는 특별한 비유를 쓰셨는가? 그게 그만큼 주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 겨우 구원받아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이제 구원받는 턱걸이를 넘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셔서 그 사명의 영광스럽고 존귀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면서 그 일을 해나가라는 것이죠. 이게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늘 자기가 받았던 그 영광스러운 소중한 사도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사명이 뭐냐 질문한다면 각자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 한 사람에게는 2, 한 사람에게는 하나를 주셨다. 종류도 다양하고 분량도 다양한, 방향도 다양한 것이죠. 물론 인생 자체가 그렇게 다양하죠. 모든 게 다 다양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이 아주 다양한 사명의 현장에서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선교사님으로 나가서 평생을 선교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같이 목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충성할, 오늘도 그런 일꾼들을 뽑는 거 아닙니까?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 또 여러분에게 주신 각각 그 은사대로 찬양팀에서 수고하는 분들, 기계를 만지면서 수고하는 분들,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사명의 현장에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양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은사도 다양하고 우리의 취미도 다양하고 능력도 다양하고 심지어 사는 것도 다양해요.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와서 이민자로 혹은 유학생, 이 전부 다양한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목적이 뭐냐?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것은 생산용입니다. 보관용이 아니에요.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열을 만들어내고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넷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볼 때 1달란트 받았던 종도 역시 하나를 더 내서 2쯤은 만들어냈어야 된다 생각이 쉽게 드는 것이죠. 여기에 재생산의 목적이 있어요.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1달란트를 땅에다 묻었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그걸 돌려줄 때 주인은 저거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하고 주어버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비유의 이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더 많이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좋은 것을 받아놓고도 전혀 아예 썩혀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국에 돌아갔을 때 목사가 돼서 돌아가서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서 좀 복음을 전해보려고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공부 잘하는 학교를 다녔는데 머리 좋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어 같은 것도 그냥 쓰지도 않고도 척척 외우고 그런. 근데 오랜만에 만나보니까 그 좋은 머리를 수십 년 동안 그냥 썩혀서 자기 구실도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봤고, 또 참 잘 돼서 전혀 고등학교 때 생각도 못 해보던 그런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봤고, 이게 전부 달란트의 비유가 은근히 암시하고 있는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좋은 은사와 그 사명을 1달란트를 받았더라 하더라도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잘 사용해서 재생산을 해야 되는데 5이나 2를 받았던 사람처럼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진 것을 잘 사용하고 최선으로 활용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한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또 한 사람 짝을 만나 2사람이 되고 그 둘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가정에 열매를 주셔서 자녀들을 생산하고 그 자녀들이 또 다른 자녀들을, 이것도 역시 재생산이에요.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대단히 큰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보내시는 그분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활용해서 그분들을 잘 키워내고 일꾼들을 키우게 만드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임마누엘 교회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냥 단순히 이 교회에 나와서 너 혼자 구원받고 천당 가라,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티켓이에요. 하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주님은 한 교회를 통해서 계속 재생산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임마누엘 교회가 이 참 어려운 이민 생활하기에 쉽지 않은 이 지역에 자리를 위치해서 계속해서 이곳에서 젊은이들을 이끌어내고 또 이민자들을 섬기고, 교회도 리뉴얼 처치, 시리얼 라인 처치, 많은 좋은 교회들을 이렇게 재생산을, 저는 이 사명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건대 내년 한 해를 지나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좀 더 크게 만들자 해서 저 푸른 초원 위의 그림 같은 그 교회를 지으려고 하고 나간다면 아마 임마누엘 교회는 그 순간에 자기의 사명을 상실하는 순간이 될 거예요. 11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서 그 얘기를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사명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민자들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가득한 이 자리에 교회를, 건물을 가지고 여기 있겠냐 이 말이죠. 사명 때문이에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우시고 일꾼들을 세우시고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제가 지난 11년 동안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그 용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민자가 아니라 사명자다 하는 말이죠. 청년들에게는 구경꾼이 아니라 선수다 하는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처음 할 때 우리 교회 이민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름이 이민자셨는데 지금 이제 한국에 나가셨는데 그 이 말 할 때마다 미안해서 제가 뭐 이름이야 민자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명자로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 때문에 잘 얘기를 못했지만 이제 가셨으니까 그래요. 우리 이민자로 왔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이민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숨지 말고 사명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끝날까지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것이 여기 붙어있는 표일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두 번째 또 하나 말씀을 나눈다면 이 사명을 우리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착하고 충성되게, 전 충성이라는 말보다는 진실되게가 맞다고 생각해요. faithful이라는 말이니까 착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심층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칭찬받고 책망받은 이유가 단순히 외형적인 수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섯이 다섯을 낳고 둘이 둘을 낳고, 그렇다면 하나도 하나를 낳았어야 되는데 다섯과 둘을 받았던 사람은 그걸 낳았기 때문에, 재생산했기 때문에 그 결과와 성과 때문에 칭찬을 받았고,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하나도 내지 못했다는 그 성과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게 없지 않아 이 안에 담겨져 있긴 합니다. 오히려 정확히 본문을 보면 21절은 다섯을 받아서 열을 남긴 사람, 23절은 둘을 받아서 둘을 더 남겨서 넷을 만든 사람에게 주신 칭찬입니다. 근데 똑같아요. 그 칭찬이 수치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26절 이하는 한 달란트를 받았다가 그대로 한 달란트를 돌려준 그 종에게 했던 책망이에요. 자세히 보십시오. 뭐라고 칭찬하고 뭐라고 책망하는가. 21절 23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한 절만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6절을 보시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또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칭찬받고 책망받은 이 주인의 평가에 의해서 하나는 합격, 하나는 불합격으로 이렇게 된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재생산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결과보다도, 오히려 성과보다도 그 과정 속에,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질적인 삶의 자세 때문이었죠.
그 퀄리티 때문에, 그 질적인 자세가 이 모든 것을 가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과 한번 대조하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락없이 결과지향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실 때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맡은 그 사명, 그 작업에 결과를 내지 못하면 어느 날 그 자리에서 그냥 다 퇴출되고 맙니다. 결과가 중요해요. 성과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1등, 2등을 정해서 그 성과를 나누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과지향적이지 않습니다. 성과라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성과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성과를 이룰 때까지 가는 과정 속에, 전 과정, whole process 속에 우리가 보여주는, 또 우리가 보여야 되는 그런 질적인 자세인 것이죠. 착하고 성실한, good and faithful. 또 한 종은 악하고 게으른, 게을렀기 때문에 악한 것이죠. 성실했기 때문에 착하다는 말을 들은 것이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기서 잘 벗어나지 못해요. 어느 교회가 제일 큰 교회냐, 어느 교회 건물이 제일 좋으냐, 뭐 이런 세속적인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누가 제일 잘했느냐, 이런 것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달란트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런 종류가 아닌 내면의 세계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보여주는 삶의 질,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한 해를 마감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2018년 이 한 해 우리가 마감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각자 살펴보셔야 되겠고, 교회는 또 우리 교회를 또 이제 돌아보게 되는 것인데, 달란트의 교훈이, 달란트 비유에 주는 교훈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에요. 우선 이들은 적은 일에 충성했다 하는 말씀을 칭찬으로 듣고 있습니다. 21절, 23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 적은 일이란 말이 옛날 우리 개혁성경엔 작은 일로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little things 혹은 a few things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뭐 이래도 저래도 다 마찬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큰 일이 아니라는 거죠. 화려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내가 you have been faithful, 성실했다, 최선을 다했다, 정말 진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했다, 그런 뜻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임직 후보자들, 장로 후보 2명, 안수집사 후보 4분, 권사 후보 2분, 이렇게 마지막 훈련 모임을 가지면서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일에 오늘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될 텐데, 8분이 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다 뽑히시면 참 감사하겠고 좋겠는데, 혹시 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떨어지면 제 대답은 괜찮습니다, 그런 대답이었어요. 괜찮습니다. 6명이 붙고 2명이 떨어진다, 혹은 8명이 붙고 나 혼자 떨어진다, 참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의 안목으로 이런 일까지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어떤 분은 교회의 장로가 되셔야 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을 장로로 세워야 되겠다 하면. 어떤 분은 장로가 되지 말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장로보다는 다른 일이 좋겠다 싶으면 안 하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신지 모르다 보니까 우리의 투표로 결정을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의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그 통로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일에 성실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드러나는 일보다도 드러나지 않는 일, 뭐 드러나는 일도 당연히 잘해야 되겠지만 드러나지 않는 일에도 성실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제가 재작년에 심각하게 제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은퇴하고 나면 부목사로 사역을 하려고, 협동 목사로
그때가 이제 한 2년쯤 전이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니 이제 지난 여름에 가서 제가 또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부목사로 이 교회에 올라가려는데 받아줄래냐고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아니 담임 목사 하다가 부목사 하면 어떤가요? 박준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시고 제가 부목사 하면 어떻겠어요? 그죠? 어떻습니까? 이게 강등이고 진급입니까?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우리들이 좀 이해가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멘탈리티가 지금 어떻게 빚어지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적은 일에, 이름나지 않는 일에, 얼굴 드러나지 않는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늘 고맙죠.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저 뒤에서 오늘도 방송실에서 가장 최선의 음향을 만들려고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애쓰는 저런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근데 안 드러나요. 저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성가대도 보십시오. 여기 솔로이스트가 물론 있긴 합니다만은 언제 한번 독창을 시켜주기를 합니까? 가끔씩 틀리면 지휘자한테 그냥 야단이나 맞고, 그래도 성실하게 1년 내내 앉아서.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 말이죠. 또 하나는 기쁘고 감격스럽게 일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이 말씀 속에 이 단어를 빼서는 안 된다고 봐요. 두 종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은요,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뭐라고 말을 하나 보십시오. 20절에. 그 가운데 한 단어, 제가 찾고 싶은 단어 찾아보세요. 뭔가. 보소서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see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데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을 키워보신 어머니나 아버지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이 뭘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너무 감격스럽고 자기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서 엄마 아빠에게 내보이면서 see 하고 내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이거 봐, 이거 좀 보라고. 보면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 애들이 만들어 봐야 뭐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자기가 감격스러운 거야.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이걸 해냈다는 것이. 마치 이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느 날 주인이 갑자기 오셔서 너희들이 그동안 뭐 했냐 할 때 이들은 즉각적으로 보소서 하고 내놓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고 쭈물쭈물하지 않고 감격스럽게 그동안의 일도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게 열정적으로 해왔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제 드디어 주님 앞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잘 마쳤다는 그 감격 때문에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런 감격과 이런 즐거움, 이런 기쁨, 이런 보람, 이런 열정이 우리의 삶의 바탕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내년도에 또 우리 교회를 섬기실 집사님들에게 서리 집사 수락서를 쫙 보냈는데, 늘 이때만 되면 기도하게 돼요. 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제가 내년에도 또 주님을 위해서 맡은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락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죠. 사양과 거절의 그 가늠자가 우리는 애매해요. 사양하면 미덕이고 거절하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사양도 거절도 다 사실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 없지만, 잘하는 것 없지만 기쁨과 보람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자세들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힘들게 억지로 할 것이 아니란 말이죠. 끝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이 종들은 주인이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주인이 오시는 날이 더 연장이 됐다면 그 주인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2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론을 말씀하시면서 언제 주인이 나타나더라도 준비해서 깨어 있어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 주님 앞에 가더라도,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 마지막이 언제 찾아오더라도 그때 보소서 감격스럽게 갈 수 있으려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완주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세상은 완주와 관계가 없어요. 1등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1등 하면 돼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은 1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I have finished the course of my life.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경적 가치관과는 너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개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나 혹은 교회 공동체로서도 이런 성경적 가치관에 대한 시각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1등, 2등 등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완주한,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이 예화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박세영 목사님 그 목사 안수식 때 영어로 소개를 한 일화인데 1968년도 멕시코 올림픽 때 마지막 경기가 마라톤 아닙니까? 마라톤 1등 주자가 이미 골인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꼴찌 주자가 2시간 뒤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스테디움에는 모든 사람은 다 떠났죠. 누가 꼴찌 들어오는 걸 보겠습니까? 탄자니아에서 온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는 선수였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그 붕대 안으로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고 양쪽 무릎이 다 깨지고 오다가 사고를 당해서 굴러 떨어져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죠. 끝까지 달린 거예요. 마지막 골인 테이프를 끊자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꼴찌인 줄 알면서 뭐하러 이 몸 가지고 이렇게 위험하게 끝까지 달렸느냐고. 그때 그는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조국 탄자니아가 나를 여기 보낸 것은 이 경기를 시작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이 경기를 끝까지 경주를 달리라고 보낸 것입니다. 나는 그 사명을 완주한 것뿐입니다. 그때 한 로컬 신문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제목이 The Greatest Last Place Finish Ever.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가장 위대한 꼴찌 주자. 그리고 옆에다가 주석을 달았어요. 존 스티븐 아쿠아리. 그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은 선수였다. 실제로 들린 박수 소리는 하나도 없었겠지만 그 기자의 코멘트처럼 많은 박수갈채를 받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기가 막힌 재주를 피우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름을 떨치면서 그렇게도 많은 공로를 남길 수 있겠지만 절대 다수의 대부분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끝까지 그것이 내 사명인 줄 알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에 이름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둘도 없는 중요한 사람들이었는가. 저나 여러분은 그런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결국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실제로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명 때문에 오셨습니다. 오실 이유가 없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 때문에 오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되게 끝까지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끝마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라고 하실 때 주님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우리가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끝까지 착하고 충성되게 달려가는 종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열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실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주신 축복이고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으로 올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또 내년을 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